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번 주는 미리 본 누디아가 주제입니다. 렘넌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물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카바란트, 언약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미리 보기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고 복음 가진 세계 복음화 언약 속에 있는 자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미리 보기.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현장을 움직이는 렘넌트는 다 미리 봤어요. 기성세대, 부모세대, 강대국 지도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미리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쉽게 왜 강대국이고 왜 선진국이죠? 그 강대국과 선진국을 미리 본 거예요. 그게 그냥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강대국을 미리 봤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국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엘리트들 있고 전문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엘리트고 왜 전문인이냐? 미리 본 거요. 엘리트를 미리 봤고 전문인을 미리 본 겁니다. 그게 미리 봤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뭐 세계 부자 1위가 아마존이더라고요. 재산이 201조. 왜 세계 제1 부자가 되냐면 그걸 봤다니까. 그걸 미리 본 거예요. 그게. 자, 성경 보면은 어떻게 요셉이 세계복음을 했습니까? 미리 봤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것. 세계복음화를 요셉이 미리 봤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한 거잖아요. 창세기 30장 11절에 형들은 시기하는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하는 꿈 얘기를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야곱이 사실은 요셉이 죽지 않았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미리 본 거예요. 야곱도요. 출애굽 2장 1절 10절에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생을 걸고 모세를 키웠지 않습니까? 그게요. 어떻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를 숨겨 키웠느냐 하면은 미리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6절에 기생 나합이 발각되면 자기도 죽잖아요. 그런데 정탐꾼 2명을 숨겨준 거예요. 왜? 미리 봤으니까. 이렇게. 우리 렘넌트는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뭘 미리 봐야 되냐면은 저 강대국이다 3단체 복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전 세계를 정복했는가 그걸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세계관입니다. 저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다가 가치를 둬요. 저 사단의 나라는 그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 가치를 두고 또 정복하는 데 가치를 둬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나라의 가치예요. 그게요. 사단은 사람 살리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죽이는 것이 사단에게는 가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저 강대국들이, 어떻게 저 3단체가 세계를 정복했느냐. 그거를 우리 렘넌트는 미리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게 세계관인데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이에요. 성공자, 엘리트, 전문인들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지식인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 일상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야, 한번 일주일만 따라다녀 보세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하지? 그걸 볼 거예요. 엘리트, 전문인, 성공자들이 싹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요. 돈, 여기에 놓여져 있어요. 그게요. 성공, 이런 데 완전 잡혀 있어요. 성경 그대로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세상 나라의 세계관이라니까요.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육신의 세계, 정신 세계, 주권한 이유, 내세 세계, 거기다가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게 세상 나라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빠질 수밖에 없죠.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은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237과 5천 종족은 계속 재앙과 재난과 저주. 왜 그러지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거기에 그대로 잡혀 있어요. 그대로. 그러면 교회는 왜 힘이 없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다른 것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힘이 없는 그거 봐야 된다니까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미리 보기. 렘넌트는 뭘 미리 봐야 되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그게 신분과 권세 아닙니까? 그거를 미리 봐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 봐야 돼. 나는 누구인가? 그게 나의 신분과 권세. 뭐가 배경이 된 나의 신분과 권세냐?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 된 신분 권세. 그거를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수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 주변 배경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내 실력으로 해야 되고. 저기 보고만 못해요. 내가 누구인가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은 자꾸 어디서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 그 속에서 나의 신분과 권세, 내가 누구인가 그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좌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나오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저 흑암 사단 세력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걸 미리 봐라. 나는 누구냐? 왜 낙심하죠? 내가 누구인가를 못 봐서 그렇잖아요. 보긴 봤는데 어디서 봤느냐면 우리 집 이 배경이 돼가지고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배경이 돼가지고 본 거죠. 그래서 잘못 본 거예요. 미리 봐라. 나는 누구냐. 어디서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 된 그 속에서 나오는 나의 신분과 권세. 렘넌트가 미리 볼 걸 뭘 미리 봐야 되지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게 이제 10가지 비밀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 그걸 미리 봐야 돼요. 나는 어디 있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 바울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가 있으면서 감옥에 있다고 자기가 감옥에 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특히 바울 같은 사람 뭐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 그러면은 혼자서도 스스로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왜?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진짜 혼자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성경 렘넌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미리 보내놓기도 하고 또 문제 생겼을 때 보내기도 하고 뭐지요? 영적인 사실. 그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데 응답이 있잖아요. 그게. 요셉이 아버지 집에 아버지 사랑받고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은 자기는 뭐 문제 없겠죠. 그런데 세계복음은 못해요. 다행스럽게도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노예시장에 팔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씌워서 감옥에 가두고 그 감옥에서 장관들 만나고 바로왕 앞에 서게 돼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세계복음화 했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위기가 와도 두렵지가 않겠죠. 이런 걸 한 번씩 맛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위기를 선택하게 돼요. 이제 거기가 경쟁자도 없는 블루오션이니까요. 아무 경쟁자가 없어. 블루오션.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 그래서 서밋 자리에 그냥 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광야로 보내기도 하고 항무지로 보내기도 하고 감옥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나싱 현장으로 보내. 그래야 거기서 에브리싱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미리 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 이걸 딱 미리 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근거해서 내가 이런 믿음을 갖느냐는 거죠. 우리가 뭐 믿음을 가질 때에 그냥 믿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뭘 근거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를 근거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걸 근거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뭘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요? 성경의 권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어렵다 하는데 그게 선교해 줍니다. 그렇죠? 우리는 망했다 하잖아요. 그게 선교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망했다라는 그 단어가 아예 우리 인생 사전에는 없어요. 그게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까죠. 그게 아니니까 그게 선교지라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해서 거기 보낸 겁니다. 선교사로. 나는 성공했다. 아닙니다. 성공도 망한 것도 성공한 것도 없어요. 구원받았으면은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지금 선교사를 보냈다고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부르러 가실 날이. 그게요. 죽지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도,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한 상급이고 그것만 상급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에 근거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도 운동에 근거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미리 뭘 봐야 되느냐? 현장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포인트. 그걸 미리 봐야 돼요.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를 같이 합쳐서 보면은 답이 하나 나옵니다. 오직. 그 답 나와요. 그걸 미리 봐야 돼. 그냥 내가 무조건 오직 그런 게 아니고 과거, 오늘, 미래를 같이 보면은 오직이라는 답 하나 나와요. 그리고 위, 아래, 옆 같이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유일성 그 응답 나와요.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옆도 보고 하면은 유일성. 높이, 넓이, 깊이 이거는 이제 뭐 복음이죠. 이거 높이, 넓이, 깊이를 보면 뭐가 나오죠? 재창조.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포인트 이걸 미리 봐라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앞에는 과거 오늘 미리 합쳐가지고요 오직이라는 답을 준비해놨어요.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막 위 아래 옆 5만 사람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유일성 응답 딱 준비해놨어요. 그걸 미리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막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막 이리 보내기도 하고 저리 보내기도 하고 할 겁니다. 흔들리게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재창조 생명운동 하려고요. 그걸 미리 봐야 된다니까요. 모든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포인트.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뭔가 도전할 때에 5가지 키가 있습니다. 그게 5가지 확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게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인도받는다가 아니라 인도하게 돼 있어요.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죄 용서 받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무능을 다 없애버렸어요. 사제의 확신. 승리 확신.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승리자의 깃발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전하든 간에 그 도전의 키 5가지 확신. 이걸 미리 알아라. 그리고 미리 보고 가는 삶 62가지. 이제 우리가 전도자의 기본적인 삶 21개, 또 기도의 비밀 5가지, 9 흐름, 서밋의 길 7가지, 또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 합쳐가지고 62개.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뭡니까? 교회. 저 천국 보호자의 그림자요, 저 보호자의 안테나, 교회. 이걸 미리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천국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그때 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라니까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요 시스템이 교회요. 그 안테나가 교회라니까요. 이거를 미리 봐라. 우리 렘넌트가 미리 볼 것. 자, 그래서 오늘 미리 본 누디야 그랬죠.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였다. 이름의 뜻은 생산, 유럽의 최초 성도요, 두아디라 출신이요, 자주장사, 자주 색깔 나는 옷감 장사 누디야 그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누디야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메시지 하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미리 본 나, 그러니까 미리 본 나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미리 본 나는 누구냐? 그게 전도자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 렘넌트가 그냥 지금 예배 1시간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리 본 나는 누구냐? 나는 전도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그 말도 맞는데 그보다 좀 더 말하자면 깊이 생각해야 돼요. 미리 본 나는 누구냐? 나는 전도자다. 그렇죠? 구원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우리 김기수 우리 김기수 권사님한테 일단 나 좀 봐요 그런다. 저 김기수 권사님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일단 나 좀 봐요 그러니까는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나 좀 봐요. 그게 전도자예요. 달리 할 얘기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다른 할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그게 구원인데 다른 함께입니다. 함께 하는데 그 함께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미리 본 나는 누구냐? 우리 렘넌트가요. 거기서 나는 전도자다. 이거 딱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나는 전도자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이후의 만남 그랬죠.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 말씀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자꾸 막지요. 이제 저 무시아 비두니아로 가고 하는데 거기서 또 못 가게 막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도로아에서 깊은 기도를 하죠. 자꾸 문이 막히니까. 깊은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산 가운데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나님이 나를 저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럼 마게도냐로 갔죠. 거기서 만난 게 누디아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 16장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4절에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냐 누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래가지고 이제 어디에요? 빌립보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바울과 누디아의 만남인데 여기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 잡을 메시지가 있다면은 미리 본 자들의 만남입니다. 미리 본 자들의 만남이 전도운동이에요. 그게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누디아처럼 현장에서 미리 본 자, 그렇죠? 또 교회에서 미리 본 자, 이렇게 만나면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본 자들의 만남, 그게 전도운동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세계대회를 이제 237 이제 제자훈련 쪽으로 좀 방향을 이제 바꿨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모든 만남에서 우리 렘넌트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전도운동을 생각합니다.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가 나는 누구냐? 전도자. 그럼 어디 가든지 전도운동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게 현장과의 만남이요 사람과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과 누디아의 만남, 그게 미리 본 자들의 만남인데 그게 전도운동이다. 이후에 일어난 일,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일어난 일들이죠. 16장 16절 18절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치유해 주고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고 바울과 실라의 착고가 풀어지고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걸 막고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이런 감옥에 일어난 일이죠. 자, 여기서는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전도자와 전도자가 만났습니다. 미리 본 자들의 만남,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죠? 그게 치유운동입니다. 현장 치유, 시대 치유. 그래서 치유 서밋 이런 말씀들이 막 성취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오늘 요번에 그 우리 렘넌트들이 잡을 메시지가 뭐냐? 미리 본 나는 전도자다. 그러면 미리 본 자들끼리 만남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뭐가요? 모든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운동이라고 해요. 치유 서밋, 말씀 성취가 돼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제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전도자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면 그게 무슨 어쨌단 말이야 이럴 수 있겠지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치유사에 가신 분들한테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깊은 호흡 쉬면 병이 나은다. 그것까지도 얘기하지 마라. 깊은 호흡 하도록만 해라. 깊은 호흡하고도 죽은 사람 많이 있다.
깊은 호흡하는 것이 정상적인 호흡인 것이다까지만 하는 것이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우리가 정상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정상. 그렇죠. 깊은 음식을 먹으면 병이 난다. 그것도 하지 마. 깊은 음식을 먹으라까지만 해라. 그렇죠. 여러분, 깊은 음식을 먹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자는 것이지.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뭘 기대하고 바라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게 정상적인 음식을 먹고 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정상적인 잠도 자자는 것이고, 우리 신앙도 여러분, 신앙이 당연한 것이지. 신앙했으니까 그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 해야지. 당연한 걸 해놓고 뭘 손 내밀고 있어요. 그게 확 뜯어 고치세요. 아멘. 기대감이 없어져서 기대하던 게 사라져 버렸습니까? 이게 진즉 버렸어야 돼. 진짜.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살고 나서 뭘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냥 정상적으로 사는 게 맞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이 정상이지. 예수 믿었더니 뭘 달라? 그거는 아니잖아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달란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주실 분이 필요에 따라 주실 것이고, 나는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맞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전도자인데 어쩌다 말입니까? 당연하게 전도자로 살아야지. 내가 전도자인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지. 그러면 이제 현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죠? 현장의 치유. 그래서 말씀이 계속 성취된다고 말이에요. 여기요. 자, 이번 주 포럼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하고 이렇게 조금 이제 포럼을 하는데, 첫째 포럼이 뭐냐면은 너와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첫째가 언약의 사람인 그 어떤 이제 증거를 우리가 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언약의 사람이라는 증거. 그래서 너와 나에게는 영원한 언약, 그 복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언약을 너와 내가 갖고 있다. 그 언약의 사람.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이 복음을 갖고 있다. 영원한 언약. 그리고 현장 언약인데 이것도 영원한 것이다. 그게 전도인데, 하나님이 너와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제 이 복음이 현장화되어지는 이 현장 언약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복음 가진 베드로가 현장 가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이 복음을 현장화시키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현장 언약.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 가진 나와 네가 이 복음이 가지고 현장 가면 그 복음이 현장화되어지는 현장 언약. 자, 시대의 언약이 있다. 이건 지금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복음 영원한 언약입니다. 현장 언약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영원한 거예요. 이 시대의 언약이 있다. 그게 선교인데 237과 5천 종족이다. 그게 선교, 시대의 언약이다. 그리고 미래 언약인데 그거는 렘넌트 운동인데 제자 운동이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걸 보고 언약 기도라고 한다. 그래서 너는 복음 누리는 기도, 이 복음이 현장화되어지는, 이 복음이 237과 5천 종족 세계화되어지는, 이 복음 제자가 세워지는, 그걸 놓고 기도해라. 그게 언약 기도다. 얘기해 주시다면 여러분, 그러면 다른 건 학업 이런 거 놓고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거 안 해도 돼요.
이 언약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학업도 내가 안 한다 해도 하게 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 나는 점수 많이 안 나오는 게 싫어요. 그래도 많이 나오게 하게 돼 있어요. 언약 기도하면 그걸 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너는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다. 자, 두 번째. 요 이제 만남을요, 성경 몇 군데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났다. 그때가 아람 시대다. 이게요. 사무엘과 다윗이 만났다. 그때 블레셋 시대다. 모세와 이드로 출애굽 시대다. 저 여호수아와 갈렙과 기생 나합 가나안 정복 시대다. 바울과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로마 시대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만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놓고 그 시대와 그 시대를 바꿀 만남을 얘기해 놓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종합적으로 딱 한마디로 재앙시대예요. 재앙시대. 질병도 재앙이 아니까요. 모두 재앙시대. 저 237, 저 3단체, 저 강대국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 재앙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요. 복음 없는 성공자들, 복음 없는 저 엘리트들이 만들어낸 게 뭐죠? 계속 재앙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재앙시대. 이 재앙시대에 네가 누구를 만났다도 필요하지만 이 재앙시대에 네가 하나님 너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만난 거다. 누구를 만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앙시대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하나님 너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가지고 아람 시대에 무슨 운동이 일어났죠? 도단속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사무엘과 다윗이 블레셋 시대에 만나가지고 성전 건축 준비했고요. 또 모세와 이드로 출애굽 시대에 모세 이드로가 출애굽의 후원자 역할을 했다니까요. 저 기생 나합이 갈렙과 여호수아 만나가지고 가나안 정복에 큰 문이 됐어요. 기생 나합이. 로마서 16장 바울과 만나가지고 저 로마 복음화 했잖아요. 지금은 재앙시대인데 이 재앙시대에 하나님이 너를 복음을 주셨다. 너에게. 이 복음운동하는 교회를 만나게 했고요. 복음운동하는 지도자와 복음운동하는 이런 주변 사람들 네가 만나게 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너는 언약의 사람이고 이제 모든 만남을 통한 이미 언약의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은 이미 큰 응답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고 다윗과 사무엘이 만났다는 그 자체가 큰 응답이거든요. 이런 큰 응답인데 이 큰 응답 이후의 응답, 그게 이제 우리 렘넌트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게 언약의 사람이 이 언약의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이미 큰 응답이에요. 이제 큰 응답인데 이 응답 이후의 응답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그 첫째가 교회가 기능을 상실했다. 지금 교회가 완전히 종교화되고 있다. 그래서 네가 기도해야 되고 네가 받아야 될 큰 응답이 뭐냐? 복음화다. 이걸 놓고요. 복음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말합니까? 생각이라든지 모든 그 삶의 구조가 완전 복음화 되어버려야 돼요.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그래야만 실상은 종교화된 교회를 바꿀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못 바꿉니다, 여러분.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내일 우리 이제 전국의 노회들이 각 지역에서 열리는데, 이제 뭐 우리 중부노회는 이제 교회들이 잘 안 하려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사람 오는 거를요. 혹시라도 또 뭐 할까봐.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방역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교회 들어오면 다 그게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내일 모이는데, 그 노회 전 이제 설교하는데 설교 제목이 이번 주 2부 설교 제목입니다. 특명. 우리 목사님들이 모르겠어요. 뭐 누가 그럼 누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럼 그래 너 잘났다. 네 변 뭐 그러겠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이라니까요. 사실적으로 계속 가인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가인의 제사. 그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요. 가인의 제사를 계속 했나? 그거 교회 아니잖아요.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아벨은요,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죽었잖아요.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죽었는데, 그 대대손손 천대 만대가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이요. 예배 한 번 잘못 드린 가인 후손들, 그것들이 저 노아 홍수 때 네피림 운동하고 바벨탑 운동한 그 후손들이거든요. 그게요. 예배 한 번 잘못 드리고 영원히 망해버려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 종교화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바꿔요. 내가 언약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끼리 만났다. 이것도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라서 유광수 목사 만났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종교화된 교회를 완전 바꾸라. 그게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큰 응답. 여기. 자, 현장 질병 시대다. 완전 정신병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해라? 치유해라, 이제. 치유해라. 병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물론 막 있더라고요. 정신병이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근데 안 돌아온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정신병 머리 돌아버리면은 그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은 어쩌다 한 병 받지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한번 뭐 심한 병 걸리면은요 안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치유 운동이라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질병 시대에 치유가 뭐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치유입니다. 그게 치유된 거예요. 이 치유 운동 해야 돼요. 이 치유 운동. 어차피 죽게 돼 있는데 뭐 나았다고 영원히 삽니까? 죽을 건데 뭐.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나는 언약의 사람인데 이 언약의 사람들끼리 만났다. 이것도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인데 이후에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해라.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에 치유 운동해라. 치유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대를 안 가고 의사가 안 돼도 돼요. 여러분들은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유 운동하는 겁니다. 의사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의사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론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는 미리 봐야 돼요. 기성세대 엘리트 전문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미리 봐라. 치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치유다. 자, 2, 3, 7, 5천 종족 다민족 시대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변 다니다 보면은요, 이 천안도 완전 다민족이요. 이렇게
신부동 저쪽이라든지 이런 신창 같은 데 가면은요, 오히려 외국인이 더 많아요. 이제 완전 다민족 시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미리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 시대입니다. 전도와 선교 시대화를 만들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갖다 놨잖아요, 지금요. 와, 외국인 많이 들어왔네. 그 말이 아니죠. 전도 시대, 선교 시대를 준비하고 그 시대를 열어라.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을 만난 그것도 큰 축복인데 그 이후에 이런 응답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요. 복음화, 종교화되어 있으니까 이 교회가. 현장은 질병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치유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치유사역이라는 건 낫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40년 목회하면서 병 나은 사람보다 안 나은 사람이 더 많더라니까. 머리 한번 돌아버리 정신병 아닙니까? 정신병 와버리면요, 그 정상으로 정신 돌아온 사람보다 안 돌아온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무슨 우리가 치유사역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 치유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니까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음 받아버리면 돼요. 그게 치유요. 그 치유화, 치유운동해라. 그리고 시대는 다민족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교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 다민족 시대란 말은 선교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 받은 응답도 큰 응답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응답. 교회 복음화다. 현장 치유화. 시대 선교화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을 더 큰 응답으로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복음 알게 하시고 이 복음 속에서 왜 강대국, 선진국, 엘리트, 저 237 저주 재앙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미리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믿음을 고백할 것인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포인트가 뭔지, 우리가 무엇에 도전할 때에 도전할 핵심 키가 뭔지, 미리 봐야 될 62가지 삶, 이 모든 축복이 모이는 교회, 이걸 미리 볼 수 있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본 나는 전도자요, 미리 본 자들의 만남이 전도운동이요, 미리 본 자들이 현장 갔을 때에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이 치유됨을 우리가 확신케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 개인, 렘넌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의 사람들이 만남을 통해서 오는 축복과 또 앞으로 받을 응답을 준비하는 깊은 포럼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종교화된 교회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질병 시대에 현장 치유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다민족 시대에 선교화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